축복을 전하는 입술, 구원을 말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요, 어릴 때 교회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요, 경제 발전이 굉장히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사회여서 쑥쑥 바뀌는. 그래서 눈 뜨고 일어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각박한 사회였어요. 또 삭막한 분위기도 많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만큼은 참 이상하게도 따뜻한 사랑과 위로가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언제나 선생님들이 반겨주셨습니다. 또 노인 권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은 아이고 주원아 왔어? 그래. 야야 너 콧물 흘리는데 일로 와봐. 자기 손수건으로 콧물도 닦아주시고 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굉장히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실수하거나 잘못할 때 따끔하게 혼도 내셨어요. 사실은 너희 그러면 안 된다. 그렇지만 그것조차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크면서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저 지식을 가르쳐주신 분들이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었고, 어린 저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자라면서 교회학교 보조교사가 되기도 하고 교사가 되기도 하고 또 지금은 목사가 돼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는데, 그때 받은 것들이 너무 큰 거예요. 어른들의 입술에서는 늘 항상 축복의 말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또 달랐겠죠, 사실은. 그러나 교회에 오시면 언어가 달라지더라고요. 야, 넌 참 소중한 아이구나. 참 너는 멋있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쓰실 거야. 너를 축복해. 예. 그런 말씀들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고, 계속 들으니까 나는 축복의 사람이 될 거야 라는 확신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남을 도와줘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 라는 확신들이 제 마음에 쌓여져 있었고, 힘들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저를 붙들어주는 버팀목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기억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고민하고 기도했던 게 뭐냐면, 내가 세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담임이 되면 그런 따뜻한 말들이 오가는 교회로 만들고 싶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어.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말들이 계속 남아있고, 또 그런 말들을 우리가 오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누군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는 우리 친구들, 어린 친구들에게 그런 소망을 또 격려를 해주는 목사님이라고 기록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말들을 주고받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말들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억압하고 상처 주고 스크래치 내서 무너뜨리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또 따뜻한 말들은 사람을 세우고 일으켜 세우고 또 죽으면서 다시 살리는 말들이 있죠. 성경은 우리 입술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과 안나는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축복하고 기쁨과 소망의 말을 전한 신앙의 본보기로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무지개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어린 친구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시므온과 안나처럼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를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다. 그거 나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만드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무지개교회 공동체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오늘 말씀을 전해 준비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축복의 도구로 분명히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흘러나오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만약 우리 입술에서 상처 주는 말, 때로는 따지는 말, 때로는 스크래치 주는 말이 아니라 서로 일으켜 세워주고 격려해 주는 말로 우리가 하고 있는지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면을 가지고 한번 상상하면서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장면이에요. 자, 아기 예수님이 이제 정결 예식을 하는 순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이에요. 마리아는요, 어머니 마리아는 품속에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냥 이렇게 미소 지었겠죠. 야,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 옆에서 아빠 요셉은 묵묵히 길을 걸으면서 성전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여정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고요.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는 중요한 예배 의식이었어요. 레위기 12장의 율법에 따르면요, 여자가 아들을 출산한 후 40일이 지나면 정결 예식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율법에 따라 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려가야만 했고요. 첫 번째 태어난, 초태생이라고도 하잖아요. 첫 번째 태어난 남자는 하나님께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3장 2절의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린 양 대신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2마리를 제물로 드릴 수 있게끔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셉은요, 마리아와 가면서 성전 앞에서 이렇게 동전꾸러미를 끼네요. 그리고 그 성전 앞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한테 저 비둘기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비둘기를 삽니다. 그 3장의 비둘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3장을 들고선 이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여보 마리아, 우리는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 아기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 그런 마음을 품고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성전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 아들이 첫 아들이군요. 하나님께 바쳐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마리아를 품속에 안고 또 비둘기 2마리를 제물로 드리는 그 순간 마리아는 뭔가 깨달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아,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무엇을 섬기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할 때, 그것에 동참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루려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바로 이 장면에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정결 예식은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직 비록 보잘것없는 아기이고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꼭 받을 수 없는 아기였지만 모든 율법을 완성하고 가난한 자들의 구원의 문을 여시는 일이 이 작은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보면서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 자기가 잉태한 아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목자들이 와서 그 축복해 주면서 이 아기가 우리가 받은 그 예언의 말씀들이 천사의 계시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마음을 다잡았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이 아기를 우리가 제대로 키워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펼쳐질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신뢰하며 이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아이가 4명이잖아요. 4명의 아이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언제서부터 기도하냐면 이 아이가 우리한테 처음 안기기 전에 잉태할 때서부터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태몽도 있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가 이런 꿈을 주셨는데 이 꿈대로 이루어지기 원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 우리 하잖아요. 부모 세대는 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마음을 다시 한번 잡아요. 이 아이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혼낼 수 있는데 애정어린 혼냄이 있는 거고, 또 조금이라도 잘하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격려를. 너는 정말 잘 될 거야. 조그맣게 뭔가 그렸으면, 이야 너는 무슨 피카소니 너무 멋있게 그렸구나. 좀 뭔가 만들었어, 야 너는 과학자의 재능이 있어 하면서 칭찬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그렇게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자, 장면 두 번째 장면 생각해 볼까요? 자, 시몬과 안나를 만나요. 성전에 나와서.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의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두 노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노인이 아기 예수가 오니까 계시를 받았으니까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나오자마자 마주친 거예요. 그중 한 사람은 시몬이고 또 한 사람은 안나예요. 먼저 시몬 얘기를 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얘기하고요. 성경에서 그를 평가하길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에게 한 가지 사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어요. 뭐냐면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너가 죽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사명 가지고 그는요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어디서? 성전에서. 그가 평소처럼 성전에 딱 들어갔을 때 그날따라 유독 한 아기를 안고 성전에서 나오는 젊은 부부를 보았을 거예요. 그 순간에 성령의 감화 감동이 그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화 감동이 어떻게 오냐면요, 우리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느낌이라는 말 알죠?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란 말이 내 육체에서 오는 느낌이 있는가 하면 내 머리서부터 마음까지 짜릿하게 오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성령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네. 물론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갖고 그 아기를 부모한테 요청을 했고 그 아기를 받아요. 근데 그동안 그가 기도해줬던 수많은 아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느낌이 다른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구나, 이 아이였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하죠. 이게 요번에 새 한글 번역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주님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주인이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의 두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으니까요. 모든 백성이 보도록 마련해 두신 그 구원을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를 주시는 빛을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인 그 구원을.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예수님을 보고 찬송하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안나라는 사람을 만나요. 안나는 주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던 선지자,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녀 또한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성경은 오늘 읽은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대단한 삶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요, 교회에서요 기도하시는 장로님,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권사님, 그런 분들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성숙했고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이 시므온과 같은 경건한 어른들이 있어야 되고요, 안나 같은 기도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있어야 해요. 보통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은 그런 분들이 있죠. 그들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지나가도 몰라요. 어르신 계시구나, 이 정도지.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신실한 신앙인이었어요. 본보기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바쳐진 재물처럼 살아가야지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대단한 성공을 이루고 앨런 머스크 이런 유명한 사람이 되어도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세 번째 장면이에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들은 만나는 이들마다 축복해 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아기 예수만 축복해 준 것이 아니라 만나는 아기들마다 축복해 주지 않았을까. 예. 성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아이에게, 모든 아기들에게 축복을 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위로의 말을 전하지 않았을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용기의 말을, 예수와 같은 어린 아이에게는 축복의 말을 전했을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신 아기 예수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의 입술과 기도가 그러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하는 입술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볼 수가 있고, 그 계획이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이들이 입술 가운데 축복의 말로 계속 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용기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교회는 더 달라질 겁니다. 우리 주의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은 경쟁을 해서 축복을 빼앗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격려해서 복을 이루도록 돕는 이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는요, 형과 경쟁해서 축복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야곱이요, 야곱. 젊었을 때 축복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메말라하고 경쟁해서 이기려고 했어요. 근데 그가 12아들을 낳고 그리고 인생이 황혼에 이르렀을 때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죠? 축복을 전하는 입술로 바뀌었잖아요. 그는 이집트 왕을 축복하였고요.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하였고요. 요셉의 2아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수많은 이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야곱에 가서 아유, 어르신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 받으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야곱이 야곱으로 끝났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이스라엘로 끝났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그들의 자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자가 나온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합니다. 신앙적 정숙은 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부터 해야 되지 않겠어? 그거 좋아요. 그러나 말이 축복되지 아니하고 행동부터 한다면 사람은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부딪히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잘 되진 않을 거예요. 입술에 바뀌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는 아무개는 너는 더 사랑하고 너는 안 사랑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똑같은 자녀가 똑같이 축복해주고 그러나 반응하는 건 다 다를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더 들고 안 들 수도 있죠. 그러나 똑같이 축복해주고 똑같이 축하해주고 더 격려해주고 그래 너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야 하면 분명히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의 자녀로 능력의 자녀로 바뀔 줄 믿습니다. 행동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계속 축복의 말을 할 때 나타나는 변화예요. 우리가 축복의 말을 계속 하면요, 말도 변화되지만 행동도 변화되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말은 단순한 언어의 표현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어린 친구들서부터 축복의 입술이 되기 원합니다.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말을 하며 살아갑시다. 예수님 믿으세요가 축복의 말이에요? 축복의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 믿으세요에서 좀 더 나아가면 더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줄 때 그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또 한 장면을 볼까요? 상상해보세요. 어쩌면 아기의 부모들은 시므온과 안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진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갔을 때 시므온과 안나가 그들을 축복해 줬죠. 그러나 어쩌면 마리아와 요셉은 그것을 예상하고 성전에 갔다가 나오면서 시므온을 만나고 나오면서 안나를 만났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축복받기 원하죠. 아기가 처음으로 교회 왔을 때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축복해 주죠. 하준이 있잖아요. 하준이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 교회 왔을 때 제가 어떻게 했어요? 하준이 안고 기도해 주잖아요. 첫 기도. 마찬가지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부모들은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기 때문에 기도를 정말 오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입술에 축복과 감사의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까이 하고 싶겠죠. 세상은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기를 하고 얘기해요. 너 안에 있는 분노를 삼키지 말고 드러내야 돼. 그래야지 너의 정신 건강이 좋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배려가 없는 솔직함은요, 사람의 관계를 더 망가뜨려요. 상처를 드러내게 만들 뿐인 거예요. 세상은 종종 경쟁과 비교 속에서 냉정한 말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요, 그러한 흐름을 거슬러야 해요. 우리의 입술이 감사와 축복의 도구를 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몬과 안나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집사님,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며느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려. 여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엄마, 아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무개야,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돈이 아니라 기도가 되는 바뀜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다면 기도하는 입술로 되어야 되고 축복의 입술이 되어야 돼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입술을 가지고 누군가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과 안나에게 사람들이 온 것은 그들이 축복의 입술을 가진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축복의 입술을 가진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하루하루가 기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왜 그들은 성전에서 축복해 주었는가 하는 거예요. 시몬과 안나는 왜 성전에서 축복해 주었지? 그들은 왜 맨날 성전에 가고 그렇게 기도해 준 거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시몬과 안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연스럽게 축복의 말이 흘러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요, 성령의 감동이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축복의 말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입술이 성령의 입술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의 말을 축복의 말로 변화시키는 순간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 거죠. 시몬과 안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은 예수를 보자 이 아기는 보통의 내가 기도해주는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잖아요. 성경은 시몬을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 하였고 안나에 대해서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예수를 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라고 고백하고 안나 또한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단순한 아기가 아닌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일어서게 하려고 세우심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이 마음속에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시므온이 마리아를 그렇게 예언했어요. 안나는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 아이를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안나는 단순한 경건한 노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들의 영적인 민감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결국에는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결국에는 사명을 감당되게끔 하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세요 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게 해주세요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고 축복의 말을 전하고 예언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보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자, 우리의 입술이 축복의 입술이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되겠죠. 자, 우리 한번 좀 구호를 외쳐볼까요? 네. 자, 제가 여러분 색깔 있는 거 좀 중심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입술이 축복을 말하면. 자, 제가 앞에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뒤에 이야기하시면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이 축복을 말하면. 우리의 입술이 복음을 말하면. 우리의 입술이 사랑을 말하면. 우리의 입술이 소망을 말하면. 아멘. 우리는 날마다 축복의 말을 선택하고 또 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원망하는 말 대신 축복하고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대신 희망의 말을 하고 우리의 입을 열 때마다 복음이 흘러나오고 격려가 흘러나오고 생명을 주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의 체질로 바뀌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실천한다는 것은 말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의 변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감화 감동 받으신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다짐하세요. 주님께서 내가 내 가정에서 말을 변화하겠다. 내가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내 마음에 안될지라도 축복과 격려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들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